기도하겠습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대표를 뽑을 때에는 능력도 보고 또 사람들이 외모도 보고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도 보고 한 나라의 살림을 맡기고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품위도 봅니다. 그래서 너무 시정잡배처럼 껄렁껄렁한 사람이 한 나라의 대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디를 나가든지 간에 한 나라의 대표라고 한다면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식 석상에 나아가서 품위 있게 행동하느냐, 격식 있게 행동하느냐, 말을 얼마나 좀 이렇게 겸손하나, 그 말에 힘이 있는가,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이름은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어요. 그래서 32대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병을 앓아서 다리를 절고 지팡이를 짚다가 나중에는 휠체어를 탔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한 국가에,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2차 세계 대전을 마치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성장할 때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는 부족한 게 보였겠죠.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 젊은 날에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를 탈 때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 보고 자기의 이런 모습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이런 모습도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아내가, 엘리노어라고 하는 그 아내가 대답해 줍니다.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 그래서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훌륭하게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그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부족하고 모나고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잘난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부분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부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마저도 주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허물을 다 빼고 너의 잘난 부분, 좋은 부분만 사랑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과 허물도 주님이 품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늘 다퉈요.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는 늘 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항상 다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가 더 옳으냐. 물론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침략을 하는 경우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서로 간에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옳고 저쪽 말이 들으면 저쪽 말이 옳은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네가 이만큼 옳고 네가 이만큼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시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특별히 어떤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억울한 심정, 그것을 내비칩니다. 2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생들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냐? 이거 다 누구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겠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왕위를 흔들어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종종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는 자들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 헛된 일이고 거짓되고 조작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에게 무차별적으로 인신공격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자라고 말해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치 이 말을 어떻게 들으면 다윗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던 양치기였어요. 양치기는 보통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중요한 직업이지만 가장 낮은 직업이에요.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를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건설 노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외로도 갔어요. 중요한 직업이지만 그 건설 노동자들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가장 밑바닥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설 노동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노가다꾼이라고 불렀어요. 막노동 일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할 게 없을 때 기술이 거기에도 필요하지만 할 일이 없을 때 뭐 하냐? 제일 밑바닥에 힘쓰는 직업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근로자들 뽑을 때 과거에 중동의 근로자들 파견할 때 뭐 보고 뽑았어요? 힘 보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뽑을 때 가서 쌀가마니 들고 얼마나 힘이 좋으냐 그거 보고 사람 뽑았어요. 중요하지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목축업을 하는 중동의 땅에서 목축은 중요하지만 양치기는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양치기였어요. 그래서 이새에게는 7 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양치기 했어요. 그 집안의 형들에 비하여 나이도 어리고 별로 능력도 없고 취급도 못 받는 막내 아들 다윗이 양 끌고 나아가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경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다윗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때 나이가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려고 했을 때 그의 나이가 17세였어요. 그러니까 10대의 중반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다윗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경건을 보고 다윗을 뽑으셨는가? 다윗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덤비지 말고 까불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그를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짓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너희들 다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그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다 성경에 기록해 두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중요했던 사건들을 다 봤어요. 다윗은 형편없는 왕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인생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흠이 없거나 허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앙의 미덕이라고 하는 겸손의 모습과는 봐도 좀 거리가 있어요. 정말 다윗이 억울해서 그랬는가? 정말 다윗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무죄하고 나는 흠이 없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하소연하면서 이 시를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재판도 걸리게 되고 때로는 송사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평생 법원에 갈 일이 없지만 법원에 가는 일도 있어요. 경찰서에 가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때 경찰에게 잡히면 경찰에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잡혔겠죠. 경찰서에 가서 조서 받을 때에 다윗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우리보다 경건할 수 있어요. 딱 깨놓고 말해서 다윗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은 우리보다 경건하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니까, 뛰어난 사람이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못하겠다. 내가 어떤 일 당했을 때 나는 다윗보다 경건하지 못하니까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윗만큼 경건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거짓을 구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잘못된 말을 하고 나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주여, 나의 경건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모든 계획들을 다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다윗만큼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결심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다윗만큼 경건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나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들으면 오늘 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경건해지도록, 더 깨끗해지고 더 의로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쓰면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도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는 겁니다. 다윗처럼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자라는 것밖에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그런데 다윗의 이런 고백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신이 가장 믿었던 그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역모를 꾸며서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럴 때 전령이, 이 사태가 일어난 후에 다윗에게 전령이 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그 전령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옮겨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있던 민심이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갔냐면 압살롬에게로 몽땅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론이 중요하고 민심이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도 내란이 일어났을 때 민심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론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도 여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대를 끌고 계엄령을 발동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독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미 국가들 중에 이런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다 숙청하고 감옥에 가두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두는 독재자들이 남미에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북한도 그래. 중국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옮겨갔어요. 자기를 왕이라 따르던 백성들이 순식간에 다윗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내가 지킬 수 없겠구나. 그래서 도망가요. 어떻게 도망가느냐?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도망을 쳤어요.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왕을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설득해서 돌려보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도망가던 중에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예전에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친족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죽었죠. 그래서 그 사울이 죽은 것을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윗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욕을 하냐면, 다윗을 향해서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꺼져라 꺼져라, 그리고 흙을 뿌리면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욕했어요. 그래서 이 살인자야, 이 피냄새 나는 살인자야,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꺼져라, 이렇게 욕을 하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얼마나 다윗이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 도망가던 장수들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그래. 왜 죽이지 말라고 하냐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저주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므이를 죽이지 마라. 우리는 그냥 갈 길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하 16장의 다윗의 이 말과, 하나님이 시므이 저주하라고, 나한테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시켜서 그가 하는 것이니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다윗의 말과, 오늘 시편 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여 세우시지 않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너희가 왜 허사를 경영하고 거짓을 구하냐?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태도와는 정반대지 않겠어요? 뭐가 진짜일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시편 4편에 있는 다윗의 심정과 사무엘하 16장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 도망가며 그가 말했던 그의 심정과는 마치 전혀 다른 두 가지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도 고백하고 저렇게도 고백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심정이 동시에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떳떳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경건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엄청 경건해 보인다,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보통 유럽에는 500년 된 교회 건물은 유적에 속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1000년 이상 된 건물을 보고 유적으로 또는 역사적인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유럽에 가면 많은 교회들이 즐비해요. 그런 교회들 중에 들어가 보면 과거에 아름다운 예술품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천정과 벽이 도배되어 있는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면 뭔가 경건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외적인 것 또는 겉모습 또는 어떤 외관 이런 거 볼 때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태도를 가리켜요. 어떤 태도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실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염려 때문에 내 영혼과 몸이 옥죄어져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곤란 중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곤란 중에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너그럽게 하셨어요. 너그럽게 한다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공간을 넓혀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문제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체가 심히 괴로워서 숨 쉴 틈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윗이 숨 쉴 수 있도록 그의 공간을 넓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여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가 깨끗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부족하고 다윗도 죄를 짓고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서 일이 엉망진창된 적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너그럽게 해주셨어요. 그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도록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를 평안케 하시고 그의 마음에 자유와 여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와 허물이 숨통을 조여올 때 왕이라는 자리에서, 또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에게 놓여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능력과 실수를 하나님이 덮어주었어요. 다윗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왕이라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다윗의 영광은 다윗이 온 몸과 영혼이 인생의 문제와 허물로 자기를 조여올 때 그의 마음과 영혼에 여유와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영광이여 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이에요. 자기를 왕위로 올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다, 이게 아니라 그를 늘 인도하시되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인생에 자유를 주시고 여유를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과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었던 다윗에게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다윗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끊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벌려서 떨어뜨리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려서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 한다. 그때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자신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말할지언정,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할지언정,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일도 의롭지 않은 일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그의 모든 신적인 성품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어요. 이 말은 내가 지옥에 들어가도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것, 지옥에서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외치는 것. 그래서 다윗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에 세우실 때 내가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다윗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자기는 한낱 양치기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어느 상황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오실 때에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없는 자를 위하여 누구를 세우십니까? 예수님을 세워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경건한 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완전한 경건을 가지신 분,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을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어떤 영혼도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로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다가 한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는 일을 당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맨발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을 나와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이 땅에 사셨던 그 순간, 가장 괴롭고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내 형편이 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건강이 좋다가 나빠지고 돈이 있다가 없어지고 인생이 잘 풀리다가 갑자기 꼬이고 잘 가다가 사방이 막힌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신이 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 때가 우리 인생이 꺾였을 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호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나이다,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민심이 다 등을 돌려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세우신 경건한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신 경건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았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보니,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아버지가 독생하신 예수님, 유일하신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광은 뭐가 충만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 그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요, 그 영광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에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늘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은 신적인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오늘 이 말하고 내일 다른 말합니다.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이 어제는 이 말하고 오늘 저 말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동일하시고, 예수님은 앞과 뒤가 동일하시고 좌우가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어폐가 없고 예수님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것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진리,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우리는 감사하는 말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은혜는 죄인을 사랑하는 은혜요, 누구라도 품는 은혜요, 어떤 허물이 있는 자라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영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누리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영광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더럽고 깨어진 그릇에다가 담아서 손님에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금박이 칠해지고 금테두리가 되어 있고 은으로 잘 세공이 되고 아름답고 빛나는 좋은 그릇에 가장 좋은 음식을 담아서
서빙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는, 질그릇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귐이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고 우리 안에 주신 영광이에요. 감히 죄인은 가질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며 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영광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를 모시고 영접해야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이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냐? 지금 내려와라. 왕이면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했어. 네가 왕이라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려와 보렴.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왕이라고 믿어줄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기가 남은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못 구원하는 게 무슨 구원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날마다 하나님 신뢰한다고 말만 하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뭐하냐. 너가 십자가에 박혀 죽게 되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널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욕했어.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욕되게 했어.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치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한순간에 썰물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민심이 예수님을 등 돌렸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말쟁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 흉악한 죄인,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욕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요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꾸어 사람들이 욕되게 할 때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라고 여기면서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외쳤어요. 예수님을 송사할 때 거짓 증인 데려다가 거짓을 외치고 허사를 경영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경건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들이 하는 짓을,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경건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은 예수님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경건이라는 이 말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이, 이 말 안에는 경외한다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경건이라는 말을 누가 가장 많이 썼습니까?
수도원에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이 썼어요. 수도사들은 경건해지기 위하여 기도와 금식으로 수행하고, 말은 자기 자랑과 헛된 판단을 낳는다고 생각해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들은 수도사의 전통을 가진 곳에는 소침묵, 대침묵을 가져요.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소침묵, 몇 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새벽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대침묵. 그래서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아요.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건은 세상과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져야 경건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은 다 어디에 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깊은 산, 골짜기, 사람들로부터 먼 곳에 수도원을 세웁니다.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잘 못 오는 곳에.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세상 종교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깊은 산, 산골짜기,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속세를 떠나서 그런 곳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경건해지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하한거, 동한거를 해서 3개월 동안, 합의 6개월 동안 말하지 않고 침묵 수원하고, 내가 말을 3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경건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경건해지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경건해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경건이라고 세상 종교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와야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스물스물 어떻게 해요? 세상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와서도 경건해지려고 인간의 노력으로 경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건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장 경건한 곳이 어디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경건한 곳이.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추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로 와요. 이 죄인의 땅에 와서 예수님은 누구와 사깁니까? 경건한 자와 사귄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와 사귀었어요. 죄인과 사귀었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죄인과 밥을 먹었어요.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들의 집에서 거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경건이에요.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경건과 정반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경건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경건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신뢰를 고백하는 경건이 예수님의 경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의 그 신실한 태도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참된 경건이요, 예수님의 경건이요. 이 예수님의 경건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자기가 경건해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세상의 경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경건해지면 자기가 높아진 만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나만큼 경건해지라고 위에서 밑으로 가르치는 것이, 밑에서 올라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세상의 경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건은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높은 곳에 올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경건이 예수님의 경건이. 누구의 경건이 옳습니까? 누구의 경건을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고 누구의 경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경건입니까? 세상 종교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경건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건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경건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태도가 경건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침묵수원을 30년 했다. 그러면 벙어리는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가? 그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말을 적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도 태도가 방정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 얻을 수 없을 때 오직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경건만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우신 경건한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끌어가요. 그래서 시편 4편과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다윗의 고백은 정확하게 일치.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저주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길로 이끌으시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모든 행위에는 다 의로움과 공의가, 사랑이,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니 내버려둬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자세였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까지 다윗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베푸셨어요. 그것이 경건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은 늘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은 늘 공의가 넘치시는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와 신실함과 오래 참음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지 말고 우리가 북극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북극성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이 하나의 별을 보고 가요. 움직이지 않는 별, 늘 그 자리에 있는 별.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있는 별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항해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생존을 위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극성이 여기에 있다가 내일은 저기에 있으면 어느 별을, 그 별을 보고 어떻게 내 위치를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북극성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는 늘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오늘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북극성과 같은 분이, 우리가 인생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 우리의 마음이 우왕좌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 그래서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떳떳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깨끗하고 의로운 자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기도란 내가 의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헌신한 것이 많은 사람의 기도가 경건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불의한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가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무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죄인의 구주요,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는 자의 기도가 경건한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도 그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어렸을 때 만났던 하나님, 어렸을 때 자기가 고백했던 하나님, 어렸을 때 자기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들었던 어렴풋한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불의한 중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보시고 그를 경건한 자라 여겨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경건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경건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불의한 자에게 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 앞에 내가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불의한 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런 형편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의 긍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왔을 때 상을 받아요. 트로피를 받아요. 그럴 때 소감 한마디 하면 먼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자세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공중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신앙인의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에만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에 몇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돈이 많은 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비웃어요. 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예수의 공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돌리고 1억 있으면 1억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세상 영광이고 사람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올라선 성공의 자리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 이상 부유해질 수 없는 부유함을 받은 자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오른 자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시상대 위에 올라선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자녀된 자리예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재벌이 오를 수 있는 자리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대통령이면 오를 수 있는 자리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왕도 권세가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자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주님의 자녀된 자리는 오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를 주님이 앉혀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그 어떤 시상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상대의 높은 자리에, 복된 자리에, 고귀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앉혀주신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주님께 박수치고 환호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경건한 자라 불러주셨어.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건을 보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주의 경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경건하다, 주님이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여, 내가 어찌 경건합니까? 주님, 나는 불의하고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주님 앞에 죄와 허물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경건한 자라 불러주십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니다, 너는 경건한 자다, 너는 변함없이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나를 보고 나를 바라고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경건한 자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래서 찬양과 박수를 드려야 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이런 자의 모습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경건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위해,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받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불의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경건한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하나님 안에 사귐이 있도록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경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이 영광을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경건한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